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록자는 느헤미야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421년에서 400년경 정도 되고요. 주전 444년 제3차 포로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주전 400년경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하는 귀환 약 3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그 귀환 과정과 약 100년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주전 537년 제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영도자였고요. 귀환 인원은 49,897명이었고요. 1년 후인 536년엔 성전 재개 공사를 시작했고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520년, 주전은 생략할게요. 주전 520년엔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성전 건축 독려 및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었고요. 4년 후인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이후로 주전 479년에 에스더가 왕후로 피택되었습니다. 그리고 478년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변했고요. 474년엔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 말살 음모가 있었고 실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후인 473년엔 불임절을 제정했고요. 460년엔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대한 대적들의 고소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대적들이 고소를 해서 성벽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458년에 이로부터 2년 후죠. 제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끌었고요. 귀환 인원 1778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에스라가 제2차로 귀환하기 2년 전에 중단된 거예요. 그 전에 시작됐다가 아마도 에스더가 왕으로 피택되면서 호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458년엔 이렇게 귀환했고요. 445년엔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회파 소식이 접수가 되었고 444년에 제3차 귀환 느헤미야에 의해서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432년엔 느헤미야가 바사로 복귀했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 총독으로 귀환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 땅을 개혁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100년간 있었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8장에서 13장은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2장을 읽었습니다. 2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느헤미야 귀국 허가 및 느헤미야의 귀국 과정을 11절에서 20절은 예루살렘 비밀 탐사와 성벽 재건 호소 및 성벽 재건 계획에 대한 대적들의 핍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읍들이
모두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여러분, 성벽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서 슬픔에 잠겼는데 성전은 완공이 됐어요. 근데 성전이 완공되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아야 되고요. 예루살렘이 중심 수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도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어요. 성벽은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집으로 말하면 울타리, 담이에요. 담. 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 들잖아요. 담이 없으면 도둑이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강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안심하고 살아가죠. 그래야 대적들이 침범을 해온다고 해도 막죠.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는 너무도 중요했어요.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벽이 세워져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근데 성벽이 세워져 있으면 주변의 대적들이 침범할 수도 없고 다시 한번 그 옛날에 강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자체로서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복하기도 어려운데 성벽까지 세워져 있으면 그야말로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유다와 척을 지던 당시 주변 나라들은 극히 싫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고소하고 참수하고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에 대해서 슬픈 기색을 했고 이제 왕에게 아뢰게 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만 하면 왕의 호의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하지만 잘못하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감옥에서 만난 그 관원장처럼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관직이었어요. 물론 요셉이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절대로 왕 앞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습니다. 늘 웃는 낯으로 왕에게 술 시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을 모실 때는 식사 자리죠. 식사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 어리고 슬픔 어린 그 얼굴로 왕의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 왕의 심기를 건드는 일이죠. 더구나 식사 자리에서 즐거워야 할 그 식사 자리에서 웃음이 있어야 할 식사 자리에서 근심이 가득한 얼굴빛을 띈다. 이건 그 자체로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 이건 친절한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기 때 이건 왕후와 함께 왕이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우울한 낯빛을 하고 있어서 식사 자리가 근심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심히 두려워했던 겁니다. 이건 죽어도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왕과 왕후는 오히려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던 거죠.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만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왕은 느헤미야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유다로 보내서 성벽 건축을
완성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들어줬고요. 결국 느헤미야는 유다로 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어요. 느헤미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총독들을 움직일 수 있는 조서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이 가능하기까지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엔 에스라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개혁을 행한 후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볼 때 아주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교육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또 에스라는 밤낮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성벽 공사가 재개하게 해달라고요. 이거는 실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에스라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에스라 역시 이게 간절했던 거예요. 이 서신을 누가 보냈을까요? 아마도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에 좋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 아닐까요? 그렇겠죠. 이렇게 다 신앙인들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에스라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왕이 호의를 입었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요. 그런데 왜 이게 기도의 응답이냐면요. 왜 이게 기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이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린 왕이 바로 아닥사스이기 때문에요.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그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린 왕이에요. 따라서 느헤미야의 부탁은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에요. 왜요? 왕이 자신의 말을, 자신 내린 명을 번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제국의 왕이라고 번역했지만 황제잖아요. 황제. 제국의 황제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스스로 철회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내린 결정 잘못됐던 거다. 이거를 자인하는 꼴이잖아요.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황제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실수를 번복하는 거잖아요. 내 실수를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는 거잖아요. 이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적인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왕의 체면을 깎으면서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더군다나 이때는 그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거의 서서히 국력이 쇠하는, 그리스와의 원정에서도 지고 전쟁에서 자꾸만 지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왕의 체면을 깎이는 게 이건 굉장히 죽기보다 싫었던 그런 때예요. 아니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패야지. 그러니까 왕이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말을, 예루살렘 성벽 그거 사실 대적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성벽을 허물라고 명령을 내렸겠죠. 근데도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다시 세워라, 이 명령을 내린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럴 때 하루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평상시 느헤미야의 신실함과 충성됨 때문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즉 왕의 신복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포도주에 독약을 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독 때문에 암살당한 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를 보면 독살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쉽게 독살되는 경우에 보면 포도주에 약 타면 그거 포도주 붉으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무슨 약을 탔는지. 그걸 검수하는 사람이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복을 심어 놓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 자리를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맡겼다는 것은 왕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죠. 언제 돌아올 거냐? 기간을 정해라. 그만큼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아니면, 느헤미야가 따라주는 술이 아니면 마시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요, 가장 믿을 만하고 신실하며 내가 당신만은 믿는다, 목숨을 맡긴 거잖아요. 그 정도로 신뢰할 만한 사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가 어두운 낯빛을 하고 있어도 용서해 준 거예요. 도리어 물은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것이고, 그것도 자신의 명령을 번복하면서까지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도 유다 민족이 살림 받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유다에 있는 이 유대 민족이 살림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한 평판, 선한 행실, 이것이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 평판과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멸살당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개인이지만 개인의 한 신실함과 충성됨과 그의 한 평판,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제 또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텐데요, 내가 어떤 평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고 쇠락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잖아요. 우리는 사신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한다고 이렇게 명함 내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데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평판을 받아야죠. 야, 그분은 신실해, 참 성실하고 그분 말은 믿을 수 있어. 근데 딱 명함 받더니 어느 교회 장로, 아, 장로님이라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죠. 반대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평판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민족이 살림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나를 통해서는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부흥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나의 삶에 따라 달린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선교지예요. 선교지. 하나님 나를 오늘도 그 선교지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파송하신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내가 당신만은 믿습니다 라는 그 신뢰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부흥이 있게 되고 한 영혼이 살림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왕과 왕후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전하는 복음, 그건 신실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거짓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느헤미야처럼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당신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